함께 예배하는 온가족 예배를 우리 유치부들과 함께 합니다. 우리 5주차에는 우리 주일학교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요. 아이들이 조금 이제 말소리가 들려도 우리 집중해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아이들한테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손바닥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손바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시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정지용이라는 시인의 호수라는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얼굴 하나야 손바닥 둘로 폭 가리지만 보고 싶은 마음 호수만 하니 눈 감을 밖에. 끝입니다. 네, 얼굴은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호수같이 넓어서 가릴 수가 없다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마 하나님도 우리가 많이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는요, 유독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만 총 7번이 나왔기 때문에요,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 나온 셈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한탄하는 그 말씀,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머니가 어떻게 젖 먹는 아기를 잊을 수 있겠느냐, 그것처럼 절대로 너희를 잊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 놓으셨습니다. 믿으세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가 새겨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은 그 하나님의 손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손은 히브리어로 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셨다라고 시편 102편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아멘. 또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도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네, 이처럼 시편 기자들은 하나님의 손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가락의 섬세함으로 온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했는데 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만드셨다, 천지를 만드셨다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빛이 있어라, 하늘이 생겨라, 땅이 생겨라 라고 하는 것처럼 쉽게 이 온 천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손수 하나하나 정성을 다하여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든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손으로 직접 하나하나 만드는 것처럼 정성을 다하여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온 우주 만물들을 섬세하고도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손으로 귀하게 만들어 주신 존재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사역하실 때에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그냥 말씀만으로 낫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나아라라고 하셨어도 충분히 나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직접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시면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또 회당장 야이로의 땅이 병들어서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죽은 아이의 그 살을 잡고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명령만 하시면 그 소녀가 살아날 수 있었을 텐데, 죽어있는 그 소녀의 손을 직접 잡으시고 일으켜 세워서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손으로 만지시면서 손으로 잡으시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손 하니까 제가 손실라서 더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은혜가 있구나 라는 것이 더 은혜가 됐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낫게 하실 때도요, 나병 환자인데 나병 환자를 만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나병 환자에게도 직접 손을 대시면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낫게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실 때도요,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셔서 낫게 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을 때에도요, 말씀만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시면서 그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수 있었지만,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게 되는 것도 무릅쓰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죽은 아들에 관해 직접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얼마든지 예수님은 말씀만으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오셔서 손 내밀어 잡아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하지만 그냥 능력만 나타내신 손이 아니었습니다. 손수 그 능력을 직접 손 내밀어 베풀어 주신 사랑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일 뿐만 아니라 사랑의 손입니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시편 138편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해 주셔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손 내밀어서 건져 주심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셔서 물 위를 걸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물속으로 빠져드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손을 내밀어서
잡아 건져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물에 빠지려고 하는 베드로에게 물 위로 떠올라라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에 빠지려는 베드로가 물 위로 떠오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이 약한 그 베드로에게 직접 다가가셔서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서 구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손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손은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이 박힘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우리를 새기실 때요, 그냥 새기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으로 예수님이 손바닥에 우리를 새겨 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손은 직접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구원의 손이었고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영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신 사랑과 능력의 손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 세대의 아버지들은요, 어디를 같이 가면 저만치 앞장서서 열심히 혼자 걸어가십니다. 안 그러셨나요? 저희 아버님도 같이 가면 꼭 그래야 되는 줄 알으셨나 봐요. 한 2m쯤 혼자서 앞장서서 가시면 우리 가족들이 졸졸졸 따라갔죠.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 가면, 이끌고 가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족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요즘 부모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정다감한 부모들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어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에게 갈 길을 가르쳐 주면서 이 길로 가면 돼, 아니면 그냥 따라와,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은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손이십니다. 시편 119편 17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택하여 싸우니 주의 손이 항상 나의 도움이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도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도와주십니다. 능력과 권세가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아랫사람을 시켜서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돈으로도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천사들에게 그것을 우리의 도움을 맡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늘 이렇게 우리를 손 내밀며 도와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의 능력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손수 구원하셨고요, 우리를 손잡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며 친히 손 내밀어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를 새겨 두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은 너무너무 넓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새겨져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이 다 하나님의 보좌이시고요. 이 땅이 모두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은 우리 모두를 새겨놓고도 남을 만큼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모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의 이름을 새겼다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놓은 것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를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우리를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되는 것도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손 안에 새겨 놓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를 크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그 손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십니다. 하지만 그냥 능력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그 손을 내밀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사랑의 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셔서 망하고 폐허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땅이 좁다고 말할 정도로 번성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지금 우리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곧 좁아서 넓혀야 될 때가 오게 하시겠구나 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제가 얼른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믿고 아멘하면 하나님의 손이 사방에서 사람들을 이끌어 우리 교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교인이 많아져서 곧 좁다고 말할 정도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손에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잘 맞이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새겨진 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손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내미시는 따뜻한 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손을 이웃과 세상들을 향하여 내밀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손을 내밀어 세상에 그 은혜를 나누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미는 손이 사람들을 생명으로 건져내는 구원의 손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며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랑의 손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손잡아주는 따뜻한 동행함이 있는 사랑과 교제가 충만하여서 손에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